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매일 묵상을 가지고 주일 설교가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지, 만약 매일 묵상을 따르지 않았다면 과연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로 전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1장서 11장 말씀을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서 11장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제가 간단하게 반복해 드리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의 3번 공격을 받는데, 3번째 공격받으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요. 그런데 이 2번째 공격이 주전 597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2번째 공격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얼마나 마음이 찹찹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을까. 그런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계시를 계속 반복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1장서 11장까지 성경 말씀 묵상을 하셔서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1장서 11장까지 읽으시면서 강조됐던 말씀, 반복된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에 기억된 말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에스겔서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말씀을, 계시받은 말씀을 말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쉽게 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1장까지 말씀을 읽으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반복된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1장서 11장까지 주로 반복된 말씀이 뭡니까? 이런 말씀이 반복되지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알게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에게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라. 이런 등등의 말씀이 자주 반복돼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합니다. 알려줍니다. 제가 지난주를 설교하면서 강조를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특징적인 것을 말씀했지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세상에 많은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들을 참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잡신이라고 얘기하지, 그게 참신, 완전한 신, 온전한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신이다. 여러분, 참신과 거짓신의 차이가 뭡니까? 참신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참신은 장래 일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신은 말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잡다한 여러 가지 신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장래 되어질 일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한 것을, 설사 장래 되어질 일을 말했다고 해도 말한 대로 이룹니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거짓신이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장래 일을 말할 수 있고 말한 대로 이루실 수 있기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 고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행할 때 갑자기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시고자 하려고 하는 일들을 먼저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하는 죄가 어느 정도의 죄인가? 그 단적인 얘기가 에스겔서 8장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어느 정도의 죄를 범하는지 성전에 우상신을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신을 제사하는 일에 향을 피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고 믿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믿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전 속에 우상신을 가득 채워놓고 우상단지 갖다 놓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우상신의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의 죄를 범하고 있는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에 폭행으로 가득 찼다. 죄가 가득 찼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폭행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기 멋대로, 읊어대는 대로, 더 실감나게 자기 멋대로 읊어대는 대로, 그냥 자기 남멋대로 하는 소리, 거기에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듣고 귀를 쫑깃하고 그 말을 듣습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심판받아야지요. 이렇게 죄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 받아야지요. 이렇게 죄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많은 죄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크게 두어놓으라 다같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질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죄가 가득 찬 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죄를 나는 결코 죄가 적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시고선 의분을 일으키셔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 앞에 노여움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죄가 가득 찬,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죄범한 그들 심판받아야 됩니다. 징계받아야 됩니다. 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 보게 하신 대로 말한 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노아 시대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죄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받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고 물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맞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죄가 가득 찼습니다. 죄가 많은 세상 심판받아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불태워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가득 찼다고 해서 그냥 불을 내려서 싹 심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땅에 의인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단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다 땅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큼, 진노하실 만큼 이 땅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우상신을 갖다 놓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장로란 사람들이 아니 성전에서 우상신의 향을 피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하는 얘기, 그 얘기를 듣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먼저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민의 성도들이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내가 이제 그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죄범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장 심판해야지요. 당장 심판해야 되지요. 세상에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내버려둬요? 당장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뉘우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 범하는 것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여 기회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다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셔봐요. 인생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인생들 찾아오시어서 진노하시는데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생들이 죄범했을 때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범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잖아요. 사람으로 사시면서 고난받으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가? 물과 피를 쏟고 돌아가시는가? 죄범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으로 보면 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가? 왜 구약의 하나님은 인생들의 죄 범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이 용서를 하시는가? 다른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셔봐요. 한번 그냥 쑥 읽어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 번만 다시 보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전에 인생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내주시고 벌 주시고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잘못한 인생들, 죄범한 인생들 하나님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다가 그러함에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벌 주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저주받으라는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계속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와라. 내 돈 받고 살아라. 이 땅을 내 은혜로 살아라. 이 땅을 내 축복받고 살아라. 그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스겔서에서 발견한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3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습니다. 한 번 공격을 받습니다. 2번 공격을 받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한 번 공격, 2번 공격 다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 번 공격을 받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2번 공격합니다. 2번 공격받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스겔 선지를 보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3번째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가서 구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알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이런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것을 소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돌이켜서 경건의 자리, 거룩한 자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를 소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경건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서 12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2장 말씀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중에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까지 읽으면 뒤에 말씀 다 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라, 이러이러한 퍼포먼스를 해라, 이러이러한 연기를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람들 앞에 이런 모습을 내게 보여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보세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3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아니,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이 포로의 행장이라는 게 뭡니까? 피난민들의 보따리예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피난민 보따리를 꾸리고 그들 앞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려.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따라가는 자의 모습으로 봐라.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이거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거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왜?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 불쌍한 자의 모습을 보이라고 얘기하는가? 경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지금 돌이키지 아니하면, 지금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이처럼 끌려가게 될 거다. 정신 차려라. 이 음성을, 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결국에는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에스겔이 보여준 이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다가 그렇게 망했잖아요.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앞에 자기 두 아들이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왕은 두 눈이 뽑혀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고관들의 집과 모든 집들이 불태워져요. 성벽이 무너져요. 귀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말씀했잖아요.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깨닫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경고의 음성을 안 들었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런 꼴 당하지 않기를 소원하십니다. 가증한 자리에서 회개하면 이런 일 당하지 않을 텐데 회개하지 않다가, 그런데 그들 그런 일 당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경고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에스겔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는 것을 원하시는데 아무리 일깨워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결국에 우리 깨닫지 못하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 어쩌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지. 여러분,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유다처럼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패역의 자리, 반역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패역하고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장의 말씀을 보면, 2장 말씀은 지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2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반역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패역입니다. 반역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 표현 그대로 얼굴이 뻔뻔하여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말씀 받지 않는 그 모습, 이게 패역이요 반역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지 않는 자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신지요? 성경에 말한 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음성을 듣고 계신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윤리가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신실함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신지요? 거룩하십니까? 경건하십니까? 신실하십니까? 충성되셨습니까? 온유합니까?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영성을 채워가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패역한 자들, 반역한 자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목이 곧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심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목이 곧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반역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심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인생 세상 살아가면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세상 살면서 자기의 아집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잘못을 알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반성하지 않고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심판이 임한다고요?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이 옳은 게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이 옳아요? 성경이 옳은 거지요. 왜 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말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얼마나 무섭게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요 근자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의 일들,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알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들이 겪는 이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의 반복이지 이게 심판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의 반복이잖아요. 이 어려움의 반복이 있을 때 깨닫고 돌아오면, 뉘우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것인지, 전염병이 왜 생기고, 지금 너도 나도 장사가 안 된다고 모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왜 힘들어진 겁니까? 사람들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속 썩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까? 경기가 바닥을 쳐서 어려운 것입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입니까? 환경 탓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돌이키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다. 깨달으십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상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옳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패역한 것이요, 이것이 반역하는 것이요,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무섭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21절 이하 28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1절 28절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해서 경고의 말씀을 오랫동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긴장감이 없어졌어요. 에이, 저런 소리는 을에 있는 거야. 선지자는 늘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저희 얘기한 지가 언젠데 여태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다같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들으면서 늘 그런 거야. 에이, 옛날부터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조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밖에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있는 겁니다. 악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죄가 있고 악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세상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어떠하냐. 여러분,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은 구루토기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은 구루토기입니다. 전체 국민이 깨끗하고 전체 국민이 의롭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의인의 진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의인을 보시고 그 성도들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죄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그런데 기억해 봅니다. 소돔성이 왜 불로 심판받은 겁니까?
죄가 많아서입니까? 성경 읽어보셔봐요. 성경 소돔성에 죄가 많았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불로 심판받습니다. 왜 심판받습니까? 그 땅에 죄가 많아서입니까? 아니요. 그 땅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었으면 그 땅에 죄가 많았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살려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아니 누구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바로 보고 우리의 귀로 바로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합니다. 경제인들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도 잘못합니다. 의료인들도 잘못합니다. 군인들도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가들도 다 잘못합니다.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잘못하지요. 다 썩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까지도 성도들까지도 잘못하면 우리나라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다 의인이었던 게 아니요, 노아 한 사람의 의인이 8 식구를 구원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나라 소망이 있는 것이고, 언제라고 뭐 우리나라가 다 잘했나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성도들의 신실함이 있었잖아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더 거룩한 자리로, 더 경건한 자리로, 더 충성된 자리로, 더 말씀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경 속에 윤리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용서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충성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눔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 애국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루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복을 주시고 이런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고 가정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